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파욱의 파업관계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세상에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가 비관적이라면 그 염려는 구체적인 걱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체한 것처럼 마음에 무거운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느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옆에서 이런 대화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신앙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권면을 하실지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타라소인데요. 이 말은 바닷물이 풍랑치는 모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풍랑이 몰려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소리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풍랑을 꾸짖었고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실 수 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또 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고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는 대략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약혼식을 하면 지금 당장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 준비입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결혼 후 살 집과 살림살이를 준비합니다. 이때 신랑의 아버지가 그 준비를 감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결혼식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보내면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부를 데려오면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혼 풍습을 비유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혼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있을 곳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생을 받기로 계획한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5절인데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잘 모른다는 제자들에게 영생과 관련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6절인데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른 차원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차원으로 계시해 줄 때 그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은 지금 걱정과 근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신랑, 신부가 약혼한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진리,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13절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을 보면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생깁니까? 근심이 안 생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되는 일은 근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근심이 될 때는 이렇게 하라,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생길 때, 그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해서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은 크게 보면 이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한숨 쉬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 그래서 걱정하며 근심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근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앞날 때문에 주님 앞에 근심합니다. 주님, 근심하며 한숨 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간 관계의 문제로, 또 생활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대로 그렇게 대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침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배파옥의 파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21일 금요일에 예정되었던 두란노 선교회 구역 예배는 한 주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내일 교육관에 오셔서 헛걸음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